육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물론 현세적이지만 동시에 내세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이 육과 함께 영혼이 파멸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전인격적인 완전한 파멸인데, 언젠가 어떠한 사람들은 영과 육이 완전 파멸의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듯이 자신의 때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화장이든 혹은 매장이든 죽은 사람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영과 육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세를 강조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누구에게나 함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끔 예정한 사람만 믿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어지는 예정된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충성을 바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천국 갈 영혼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아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죄를 조금 덜 짓고 하나님의 채찍보다는 사랑을 좀 더 많이 내와 내 자손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습니다. 와, 그거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도시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고 또 이렇게 잔디에서 대화도 하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하면서 운동도 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공원이지만은 그 센트럴 파크는 밤이 되어지면 우범지대요. 살인자나 강도가 마음대로 그 안에 혹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여 땅속에 묻어도 모르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위에 대단히 아파트나 건물이 없어서 캄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빛조차 없으니까요. 불빛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작정된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서울에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원입니다. 시설도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의 한강공원은 새벽 1시, 2시, 3시에도 아주 즐겁게 거닐 수 있고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새벽 4시까지 얘기하더라도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한강공원 근처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이 있어서 불빛을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도는 불빛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구나. 내 행위를 보고 혹은 들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강공원에서 사건, 사고가 미국 센트럴 파크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은 점점 풍요로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고람되어가 이번 9월달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의정표 나침판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어쩌면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자만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 2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한두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새보다 존귀하고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 주실 것에 대한 왜 너 믿음이 없느냐? 세상과 그 문제와 그 염려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좀 바라보지 않으련 너는 최소단이 참새보다는 귀한 영혼인데, 참새도 지저거리면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돌이켜 자신의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영상에 참석하시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철저한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분이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30절부터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내 머릿속에서 머리칼이 수십 개 이상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데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 머리카락에서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입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빠지는 머리카락과 아직 있는 머리카락조차 셀 수 있는 우리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어서 이 정도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피할 길이 있었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조절하되 동시에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집에 영적 호주로 계시는데, 내 작은 자영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입에서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자녀이다, 네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자체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최소한도 참새보다, 의식 속에 없는 빠지는 머리칼보다 내가 너를 더 귀히 여기는데,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기도해라, 기대하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너에게 감사와 간증거리를 주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데 9월 달에 승리할 수 있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에 혹은 특별 새벽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혼자 있게 돼요. 근데 홀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할지라도 홀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시공을 초월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오늘 하루 주일을 돌이켜보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의 삶은 그분이 앞서가시며 여호와 이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머지 삶 속에 최소한도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 6일 동안 믿지 않는 분들이나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과 우리의 내세감과 다른 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이제는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2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제2교회 이런 직분자라는 것을 시인하라고 합니다. 즉, 사회 속에서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혹은 청바지처럼 살지 않고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도 시인할 것이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하시지만은 마지막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저 친구가 신앙의 핍박 속에서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존귀함 받기보다는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억나시죠? 구약시대의 왕은 삼권을 쥐고 있어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갈 때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갑니다. 그러자 왕이 그 모습을 보며 죽으면 살리라,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를 살려주시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무신 세계 속에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한 모함과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이기겠다고 상대방을 군홧발로 집어 밟아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시인하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죽도록 믿는 사람이 함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본당에서 혹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바람과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시인하는데 네 목숨을 걸어봤느냐? 너는 목숨 걸고 나를 신뢰했느냐? 너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한때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가정, 내 명예, 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넌 누구냐? 수십 년 믿은 넌 누구냐?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시인한다는 것, 이 일 때문에 내 생업 걸려있고, 내 가정 걸려있고, 내 명예, 내 기득권 걸려있고, 내 돈 걸려있지만은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계약을 못하겠습니다. 해봤느냐?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자고 하지만 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명예나 기득권이나 물질이나 직분이나 내 가족이나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표현했느냐? 탈레반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면을 봤을 때에 여러분 한번 대입해 봤습니까? 어떠한 비상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서 너 혹시 제2교회 장로, 목사, 집사 아니냐? 너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했을 때 너 시인할 수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네가 지켜야 될 최종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기득권이냐? 네 자신이냐? 어쩔 수 없는 시간을 빼놓고는 할 수 있거든. 본교회 교인들의 이해를 안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폭풍우가 아니라 아주 하늘에서 바구니로 막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아요. 양동이로요. 엄청나게 비료 오면서 교회 근처에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 신방 예정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보시죠. 요거 잔잔해진 다음에 며칠 후에 신방 약속 잡으면 좋겠어요.
하고 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신방받을 준비 다 됐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놨으니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우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정말 비를 억수로 맞으면서 낮은 지대에 있는 그 집사님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집이었는데 이미 마당은 물이 차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겨우 안방은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어쩌면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하던 중 최고로 간절히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불문하고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예배다 하는 증표를 너희들이 보였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장로님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히 소식이 들어왔는데 큰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 댁에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쪽지를 들고 그 김 장로님께 찾아가서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장로님이 쪽지를 보더니 비동조차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다 불타가는데 그 장로님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축도까지 받고 뛰어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면 최소한도 담임 목사님이 성삼위 이름을 대리하여 축도해 주시는 축도까지는 받고 가야 되는 것이죠. 공장은 타겠죠. 그러나 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장에 생사가 걸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그 김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왜 그를 시인하는 증표를 안 보여주겠습니까? 온 교회와 그의 자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받게 된 것이죠. 좋은 일이면 경험이 되고 나쁜 일이면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권사님이었습니다. 약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남편이 화학공장의 직원인데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화학공장이 폭발하여 전원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남편 계신 것을 확인한 그 권사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온 일가 친척들과 가족, 그리고 전 교인이 동원해서 권사님이 갈 만한 곳을 다 돌아봤습니다. 2-3시간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시죠. 야, 혹시 모르니까 본당 가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본당에 들어가 봤더니 본당 앞에서 2-3시간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이 모든 사후 처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끔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2-3시간이 지났어요. 아유, 미안해요 하면서 장례식으로 가던 권사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그 사람, 그 힘든 현실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면
내가 현세와 내세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네 자손까지 내가 기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생활하는데 자주 생각나서 삶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